송민호 목사님 핵심이 어디 됐어? 이게 맞아요. 이렇게 사회까지 이렇게 대단해야 될까? 스위치 올려. 성인호가 몇 회라고 했죠? 12에. 12에? 그거 그냥 주면 안 돼? 전기가 들어가잖아? 여기 스위치 올려, 저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등록 다 했어. 나 0557이요. 나 예. 근데 영어는 예. 영어를 설명 43 나의 0557이요. 네. 예, 안에 물 묻혀. 이거 무슨 원시였어요. 원시였다고 걱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첫성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선남아사 주님을 신신하는 마음을 싸우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영자사 동명령 아래에 사시고 은교를 아래에 하나님을 받사 자기하나님과 주시고 장사하신 사명에 존재하여 사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시니라. 저로서 삶과 존재를 실천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수고와 소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생하게 한자리에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나와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월남을
같은 주로 섬기오니 합리하나님은 영재의 친구들이요 단원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번에는 이명란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된 공동체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주님, 교회가 돌이켜 전심으로 주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 모든 세대 깨어 하나 되게 하시어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을 드린 종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와 섬김으로 동문들의 삶과 사역을 돕는 자들로 철고 선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한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는 노명선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동행자 되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내므로 듣는 저희들에게도 고침받고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노명선 목사님 나오셔서 세련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 봉도 못 빠졌구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다음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에 14절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시되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사 피 묻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유명선 목사님 나오셔서 세련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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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제가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쓴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이고 또 나가면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 설교의 중심이 되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이지만 이것은 두 개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그 해당장이라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으므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으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고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절망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장이라는 게 어떤 직분일까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두루마리 그것을 보관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치기를 하는 그런 장로들의 선임, 직분은 1년이라고 합니다만 연도 하겠죠. 어쨌든 선임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뜻 믿기 어려운 예수님을 믿은 그 증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12년 된 혈병을 앓은 여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에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혈루병은 부정한 것이었기에 사람들 사이에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군중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정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또 창피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히 다가오는 혈병을 앓는 여인에게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드러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은 멀지만 입술로만 공경하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현장 학습시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온 야이로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창피할 줄 모르고 다가온 혈류병을 앓는 그 두 여인에 대한 사건 현장이고 또 현장 학습의 현장을 학습한 그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피리 부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권능을 드러내시기 직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선뜻 믿지 못하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직접 치유의 현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이 병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장면에서 다음 같은 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관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종의 현장 학습을 시키고 계십니다. 의문을 가진 이들에게 직접 병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직접 보여주고 보고 믿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장 학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을 삶의 경험 속에 터득하게 됩니다. 저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너희 남편 얘기를 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이는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현장으로 초대하여 직접 목격하게 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게 하는 직접적인 대면 장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은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친히 보고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해 가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초대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 학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눈으로 보고 믿게 되는 체험적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친히 보고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인 줄 알고 믿노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병을 치료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임을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믿게 되는 그러한 현장 학습의 완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보고 믿으십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살아서 운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본 경험들의 증언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보고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급할 때 즉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간에 맞추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서 급박한 마음에 내 딸이 죽었나이다 하고 급박하게 뛰어온 야이로에게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혈루병을 알아보던 그 여인에게는 이제 됐다 하시면서 치유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또 한 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하고, 저는 어제 저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모부의 이모님을 만났는데 사별한 지 6개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깨면서 밖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소리 듣고 누구냐 하고 나오면 아무도 없는 그런 공허한 현장에서 무서움까지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셔서 정을 못 되셨는지 지금도 그렇게 주위에 맴돈다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다. 그렇게 많이 우십니다. 아직도 이렇게 사별하는 것도 참기 어렵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고발이 되고, 그 길로부터 2025년 8월 15일 작년 8월 15일 특사를 받기까지 7년의 긴 생활 동안 미국에서 4년 동안, 그리고 9번의 옥고를 지니면서 평생 회원 법률 책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사면복권을 통해서 7년의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비로소 이제야 예전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켠에는 제가 과연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자의 그 역할을 아직도 못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아직 꾸지람 가운데 깨면서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7년의 긴 세월 동안 법률책을 내려놓고 신앙만을 공부해왔었는데 이제 다시 법률책을 지려고 하니까 마음의 가책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신은 아직도 확신이 안 들었나 봐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것, 인내로서 언제나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믿으라고 저에게 많은 것을 경험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끝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배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수로번이게 여인처럼 말씀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창피함을 무릅쓰고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오늘 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 아시다시피 유다의 왕 므낫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많은 선행을 하신 분이죠. 그런 아버지의 선행을 잊어버리고 악정을 일삼았던 그 므낫세가 결국은 하나님 때에 이르러 쇠사슬의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그 절박한 사정 속에서 구하시는 목소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보화라고 한다면 록펠러 재단에 그 속해 있는 기업 중에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이라 한다면 타르하고 빛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발랐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타르가 석유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나 휘발성 분진액을 요거를 제대로 알고 그 지역을 탐사해서 대유전을 발견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있는 동안 예레미야서를 붙잡았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친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아와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4년을 살았습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부활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음의 문턱에 섰던 하갈이 절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갈은 그때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나타나 약속을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셨으며 그녀의 아들을 한 민족의 족장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이런 은혜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히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그 말씀이니라.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련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때로는 우아하고 잔잔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혈루병 여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쩌면 울부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야이로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정말 세련된 기도가 아닐까요? 당장 죽게 생겼고 목이 마른데 잠잠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다급한 울부짖음, 이것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요?
격식을 갖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보다도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혈루병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세련된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 속에 감춰진 부활을 깨닫고 나를 지켜주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도 변해가는 모습을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변화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면서 야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점을 주어서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매달리게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약한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넋을 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 새끼를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성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개로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 뼈를 쳐서 꺾임같이 육체적인 약점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절한 매달림입니다. 축복 없이는 갈 수 없는, 축복 없이는 보내지 못하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울부짖음이나 혈루병 여인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심정같이 야곱이 오직 주님께 매달리면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가게 매달리는 그 모습이 우리는 가장 세련된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해 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기꾼이요 협작꾼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하면서 야곱인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표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에서도 많이 혼이 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야곱과 같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예르겠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니고레는 이러한 이 단계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단계를 헌신의 기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동하시며 항구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적 동기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민족 전체의 조상인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죽어서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현장 학습을 통해서 변화해가는 모습이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삭개와 같이 나무까지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얼굴을 보이사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그것으로 이 안을 삼고 숨을 쉴까 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0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군중을 뚫고 창피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눈치나 창피함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나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세련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아시는 하나님, 해당장 야이로처럼 때로는 내 딸이 방금 죽을 것 같은 급박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신뢰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광야에서 울부짖던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샘물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러한 설레임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와서 보라고 증언하는 변화된 삶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주님과 만나는 설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화된 사람만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 노명순 목사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365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배울 수 있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감격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친히 보고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인 줄 아노라 하고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깊은 영적 감동에 눈을 뜨게 하시고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표현으로 각색으로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하나마다 복으로 응답하시고, 이 돈이 쓰일 때마다 쓰이는 손길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많은 저희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으로 응답하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과 그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헌신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주님을 만나는 현장 학습 장소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재명 정부를 위해, 북한 땅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땅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해주신 우리 노병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많은 생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철성교회 및 철거 성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치앙마이 이재경 이명란 선교사님은 3월 10일까지 국내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한 달 반 정도. 어쨌든 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구현 장로님 베트남 여행 중이신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월 말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장로님 의정연구회 회장으로任命되셨습니다. 김경재 용산 철도고등학교 교장, 총동문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철성교회 예배 시 간증 예배위원 시청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무슨 광고사항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우리 송민호 권사님은 색소폰 또 은사니까 이번 몇 달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빠졌는데 2, 3개월에 한 번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수고했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해찬 그분을 모시러 왔나요?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좀 믿어가다니.